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의견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빌다시 욥에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정말 죄가 없다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괜찮은데 너희들은 나보다 그렇게 깨끗한가?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0번이나 나를 꾸짖어서 그렇게 학대를 했으면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나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허물이 있다 한들 그거 개인적인 일이지 내 일이지 그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계속 나를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제 좀 그쳐봐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시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마저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도 친구들도 종들도 아내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거다. 차라리 그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욥기 19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몇 가지 주고 있는 교훈이 분명한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괴롭히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그걸 10번씩이나 그렇게 계속하고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욥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큰 부자였다고 어느 날 폭삭 저렇게 망하고 자녀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한들 다른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때로는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난 죄가 없다, 난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대합니다. 말로는 때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 눈빛을 보면 그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10번이나 그렇게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야곱의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라반은 10번이나 약속을 바꿔요. 그런데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욕심이
야곱이 자기의 것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뺏기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한들 얻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거죠.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얻는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자존심의 문제. 지는 것 같거든요. 욥에게 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져야 돼? 더구나 3대1 하냐? 그럼 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이 자존심의 싸움들을 계속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싸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얻는 게 없어요. 내가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운다고 해서 누가 그거 알아주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을. 심지어는 재판정에 가서 보십시오. 재판정에 가서 변호사비 주는 거 생각하면 그 돈 10분의 1만 그 사람에게 줘도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 변호사비로 막 그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해 가면서 왜 그 싸움을 해 나갈까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이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그거 이겨도 누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3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3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지는 게 좋은 싸움이 있고 하나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싸움도 있고 하나는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 있고 그런 거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싸움은 부부싸움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싸움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에 이기는 것보다 지는 싸움이 좋은 건데 항상 부부싸움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부부싸움은 그저 심지어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폭행하고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지리한 보복을 묵비권으로 보복하기 시작하고 이 싸움을 지리하게 하거든요. 이 싸움을. 그렇습니다. 져줘도 문제 안 됩니다. 단지 부부싸움에 이겨야 내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이겨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들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을 시작을 하다가 아예 싸움을 끝내버리는 사람, 그건 결국 그럼 갈라서자 그룹 끝을 내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싸움은 멈춰야 돼요. 그런 싸움은 져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겨도 좋고 져도 그만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친선 경기예요. 그래서 서로 운동하자고 만나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자고 친선하자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아니 금 밖으로 나갔으면 어떻고 금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고 인정해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우다 라켓 집어 던지고 축구한다고 다리 부러뜨리고 아니 그게 뭐 한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꼭 이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 친선하자고 하면서 왜 남의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그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뭐 교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교회하고 축구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도 그만, 저도 그만, 별거 아닌 거 그냥 서로 운동하자고 경기를 하면 운동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다가 뭐 밥 한 번 사는 거, 아니 어차피 뭐 누가 밥을 사나, 내가 한 번 밥 사면 너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못 살 정도면 그 사람하고 뭐하러 경기를 합니까? 운동을 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해요.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죠. 지면 가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지면 안 되는 싸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의식도 없다는 거죠. 지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그냥 맥없이 당하기만 합니다. 빅터 루이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 사실은 모든 날의 싸움은 결국엔 죽는 겁니다. 빅터 루이고가 이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소설을 썼는데, 자연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소설이 바다와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93년이라는 소설이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존심의 싸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자존심의 싸움처럼 생각하지만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싸움이에요. 나를 한마디로 날마다 죽는 거,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하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내가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주세요. 괜찮아요. 자존심 내세워 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주고 그저 내가 죽었어. 그리고 죽어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욥은 계속 흔들려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나?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폭행한다. 하나님에게 정의가 없다. 자기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다. 사면을 다 헐어버려가지고 자기의 희망의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원수같이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자기의 사람들이 이젠 자기에겐 타국의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고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수가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내 사방을 보니까 다 원수같이 돼버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다 달라붙더니 내 아내도 내 입냄새를 싫어할 정도, 숨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 욥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욥의 마음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은혜를 입을 땐 그렇게 잘하더니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왜 원수같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그저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는데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병에 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데 그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것 없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 쓸데없는 소리 그냥 퍼뜨리기 시작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 일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를 원수같이 대하니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가 죽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넘어가 버리겠습니까? 오죽하면 교인들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흔들리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주변의 교인들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보이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누가 나 병원에 입원했다 나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데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때로는 목장은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곳인 줄 아는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얻는 게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욥이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21절 말씀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냐?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그러고 이야기하잖아. 때로는 목회자가 병이 들면 목회자도 병이 들죠.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가 무슨 죄가 지어서 병에 들었나? 목사가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암일까? 술을 안 마셔도 간암이 걸리는 것은 교인들이 힘들게 해서 그런 거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라는 거요. 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평생 돌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러냐고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욥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해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욥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끝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벗어난 뒤에 그 끝을 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나는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래도 믿어.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한다는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서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긴 해도 그에 견고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사실 오뚜기는 왜 일어섭니까? 중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중심축 때문에.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 중심축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중심축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싸움은 접으세요. 그거 저도 별거 아닙니다. 그 죽이세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것처럼 그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죽어도 괜찮은 싸움입니다. 그거.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그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지.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고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 내가 할 일은 이해는 안 돼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을 배울 거다.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리한 싸움들을 해나갑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혼하고 갈라서는 사람들도 있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지리하게 부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때로는 부부가 그저 자존심 싸움 때문에 졌다는 사실이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냐? 그리고 욥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옛사람들이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속에 사랑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원수같이 대해도 다윗은 나는 사랑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러고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부활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날들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존직 직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증언하는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혁재 장로님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이 깨끗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임경주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다리 수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아서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김경옥 권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일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육체 밖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